다이꾸조대.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윗 성경학교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구조대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구조대로 귀하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오늘 어느덧 성경학교 3주차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배웠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뭐 외모? 아니면 성적? 아니면 돈? 맞아요.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그래서 택하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배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펼쳐졌을 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갔나요? 맞아요. 바로 물매와 돌멩이 뿐이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나요? 맞아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윗 구조대 마지막 3과를 배우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다윗 구조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함께 그럼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설교 전에 우리 다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 속 이야기로 빠져보도록 할까요? 그럼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고고! 자, 깍두기면 괜찮아? 다이꾸조대! 이제 걱정하지 마! 다이꾸조대! 고마워요, 다이꾸조대! 최고야! 다이꾸조대! 고마워 짱짱. 깍두기면 괜찮! 정말 고마워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이꾸조대가 있으니까 난 이제 필요 없구나. 어? 이집엔 같이 가! 난 이제 필요 없어. 따라오지 마. 왜 그래? 같이 가! 구조대원이 되니까 어때? 사람들을 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타쿠야! 그 옷은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프린스 킴! 이제 됐어. 나를 뽑아주지 않는 다윗 구조대는 필요 없어. 프린스, 그게 아니고... 됐어. 난 바빠서 이만. 프린스! 나는 모두를 도우려고 한 건데... 마음을 구할 수는 없나 봐요. 다윗 구조대는 몸과 마음을 구하는 곳이란다. 네? 몸과 마음을요? 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다.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지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게 했단다. 다윗은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네. 다윗이 이 일을 마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 그게 뭔데요? 여러분, 사울왕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옵시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던 법궤를 가져오게 했어. 법궤가 온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구나. 야호! 으쌰! 신난다. 호호! 하하하! 후!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다윗아,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맘 목숨 뜻 다해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내 맘에 두근거리.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를 찬양해. 어?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장막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아, 주님, 이제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쳐 편히 살게 하겠다. 내 아들을 크게 세워 더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가 내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할 것이다.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번성하게 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했지. 이스라엘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하게 한 거지. 마음도 회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단다. 어서 법궤를 가져와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단다. 우리 다윗 구조대의 계명이기도 하지. 네? 그게 뭔데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군요. 그게 끝이 아니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이제 진짜 다윗 구조대가 되었구나. 나는 다윗 구조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선물이야. 오,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뭐야? 멋진 다윗 구조대가 될 거예요. 다윗 구조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쑥쑥쑥쑥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가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하나님, 저희들이 벌써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했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사랑이 많이 흘러넘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을 성경학교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온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친구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다윗 구조대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다윗 구조대가 되어야 할까요?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과 그리고 구조대장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구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친구는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면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작은 부분만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성경책을 꾸준히 읽고 배우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다겠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만 멈춘다면 우리는 절반밖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또 도왔어요.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맞아요. 다윗은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구조대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잘 살펴봅시다.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뒤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뒤 20년이 지나서야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이 왕으로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다윗은 지키고 보호했어요. 그럼 무엇을 지키고 보호했을까요? 어린 양들을 늑대와 곰으로부터 지켰던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자주 괴롭혔어요. 거인족은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골리앗을 비롯해 5명의 거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용감하게 그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또 모압과 다메섹, 에돔이라는 이런 여러 민족들의 공격들을 막아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웃 나라들로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국가로 세워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왔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던 시온, 이 시온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였어요. 그리고 그 시온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다윗성으로 수도로 옮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다윗은 새로운 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했어요. 이 시온은 단순히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 통치하셔야만 한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법궤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금으로 도금된 그런 상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며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법궤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법궤는 오래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되찾은 뒤에 어떻게 이 거처를 잘 정하지 못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져오지 않다가 오히려 사고를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법궤를 가져왔어요. 드디어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곳 가장 앞에 서서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기쁜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이 기쁨을 온 백성들과 나누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고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 대신에 귀한 성전에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많은 전쟁에 참여한 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은 실망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멈춘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끔 했던 거예요. 다윗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성전이 바로 지어지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조하기 위해 세움받은 구조대원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나아가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법궤의 회복과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미션, 그 하나님의 뜻을 해결해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 왕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온 힘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였어요. 온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도록 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교회는 왜 다녀? 그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우물쭈물 말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 오늘 우리는 다만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천국에 갈 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천국은 나중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집에서,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학교나 버스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고 세상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할 리 없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집만 지켰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다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 이스라엘을 섬겼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 구조대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힘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 하나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다음 마태복음 2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이 사랑이 넘쳐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실천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섬겼어요. 이들은 다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의 도구로서 세워진 병원들과 학교들은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선교사님들은 온 힘을 다해 우리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한글을 보급하는 일과 그리고 금주, 술 마시는 거 금지, 그리고 도박,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절제 운동을 통해서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힘썼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힘껏 도와주었어요. 3.1 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기독교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아주 좋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하지 못한다면 교회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더 슬퍼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온 세상에 참 기쁨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이 다윗과 같은 구조대원으로서 많이 세움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과 저가 전도사님이 함께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함께 앞을 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구조대입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기도 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다윗 구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진정한 다윗 구조대가 되는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안녕하세요. 아동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을 성경학교 넷째 주일이고 10월의 마지막 주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뭘로 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는 예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에 드릴까요? 11시에 전부 다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성경학교 기간에는 예배 영상이 약간 더 길어서 몇 시죠? 11시 40분에 줌모임에 참석해주면 됩니다. 줌모임 참석할 때는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교재 다 집으로 배송됐죠? 성경학교 교재를 가지고 꼭 참석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오랜만에 하니까 몇 시에 드리는지 우리 친구들 다 까먹었죠? 몇 시에 드리냐면은 11시부터 드리는데 10시 50분까지 와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꼭 교회 가방에 성경책이랑 성경 공부책을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학교를 정리하는 성경학교 때 배웠던 걸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집을 함께 나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뭘 하냐? 줌으로 들어오세요.